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고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한 위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큰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스페인 위에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지금 세계는 참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여름이 다 지났는데도 태풍이 불고 곳곳에선 큰 폭우가 내려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의 소문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또한 미국을 향해서 공격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의 자국 군인들을 파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또한 군사적 원조를 받기 위해서 자국의 젊은이들을 팔아 넘겨버린 것입니다. 부당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한 정치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요청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을 폭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군이 큰 피해를 입으면 그것을 대북 심리 작전에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이제 러시아나 북한이 알게 된다면,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러한 공격이 우리의 공격사주로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러시아, 북한은 결코 그것을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관계는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전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좀 더 무게감 있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도 지금 참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이 계속되고 있죠. 정치적인 혼돈의 시간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와 국민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그 어떤 창조적인 유의미한 것이 좋은 것들이 쌓일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세상은 참 이렇게 어수선한데 들녘은 너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늦더위 때문에 올해는 단풍이 다른 해에 비해서 한 일주일 정도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설악산 단풍이 최고조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좀 거기가 멀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가까운 남산이라도 한번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일
그 교회 3층에 올라와서 남산을 바라봅니다. 꽤 이번 주부터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 우리 청파교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농촌은 한참 벼 수확철입니다. 벼를 한참 수확을 하고 있어요. 저는 농사의 경험이 몇 년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철 하면 그 논의 풍경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떠오릅니다. 근데 사계절 논의 풍경들이 다 아름답게 사실 추억이 되지요. 봄철 그 모내기를 마친 논에 그 전에는 논이 완전 흑빛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심겨졌던 모가 푸르게 자라서 그 흑빛이었던 논을 푸른빛으로 쫙 바꿔냅니다. 그럼 마음속에 제 마음에도 희망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서 그 어렸던 모들이 벼가 되어서 제 무릎 높이만큼 자라면 온 들녘이 진녹색으로 쫙 변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람이라도 한번 불면 아주 시원한 진한 녹색의 물결이 일렁거리죠. 그러면 눈이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또 가을 들녘은 어떻습니까? 오후에 노을이 질 때 안 그래도 황금 물결인데 노을까지 가다한 그야말로 황금 물결을 읽은 가을의 노는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그런 봄, 여름, 가을의 논들을 다 좋아하지만 또한 가을 거지가 끝난 다음에 텅 빈 논, 그 풍경을 또한 좋아합니다. 봄부터 그 벼들을 자기 품으로 받아들여서 6개월 동안 정성껏 키워서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어 자기의 결실을 자기 안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텅 빈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 논. 그 논을 이렇게 바라보느라면 야, 저 논이 성자구나. 저게 거룩한 것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레위기 성경은 와이크라라는 히브리 말로 시작이 됩니다.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라는 뜻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이어지는 성경이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야기입니다. 곧 와이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달라고 요구할 때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예배. 이 히브리 백성이 광야로 나가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해달라 요청했죠. 레위기는 그 하나님 예배함,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 제사의 종류들과 또 제사 드리는 방법, 소제, 화제, 전제, 요제, 거제 뭔지 모르시죠? 예. 이게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새 번역엔 좀 풀어 있긴 합니다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새해 맞아가지고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하리라. 그리고 호기 좋게 창세기부터 쫙 읽어나갑니다. 창세기를 무사히 끝냈어요.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읽을만 해요. 출애굽기 중반 딱 넘어가면 회막 얘기가 나와요. 막 몇 규빗 막 그 온갖 재료들 얘기 나오면 어려워요. 그러다가 레위기로 들어가면 그런 온갖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던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땐
그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만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이에게 모세오경을 가르칠 때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그 어려운 걸.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의 본문인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으로 또한 시작이 됩니다. 너희 하나님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께 제사드림의 핵심은 거룩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룩의 의미는 예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구현해 나가야 되는 거룩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일종의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일상의 의무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 속에서 구현해야 된 거룩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9절과 10절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밭에서 수확을 할 땐 구석구석까지 다 그 열매를 거두어들여선 안 된다. 그리고 추수를 마쳤을 때는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선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선 안 된다. 땅에 떨어진 포도도 주스면 안 된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너희 가운데 나그네처럼 사는 외국인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또 계속되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품꾼을 불러다쓸 땐 그가 받아야 되는 품삯을 네가 저녁까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를 저주해서는 안 되고 안 못 보는 자 앞에다가 그가 걸려 넘어질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 가난하다고 해서 두둔해서도 안 되고 그가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를 편들어서도 안 된다.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을 험담해서는 안 된다. 또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 이웃의 생명에 위협이 가는 일까지 해서는 안 된다. 하나같이 이웃과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다가 18절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구현해야 될 거룩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올바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이 예배 공간에서만 구현해야 되는 종교적 가치가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 연로하신 부모님, 또 장애인들, 외국인들, 또 일용직 노동자들, 그러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은 드러나야 한다 라고 레위기는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자기의 밭을 수확하다가 한 모퉁이를 남겨놓은 그 농부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가꾼 그 밭을 수확할 때, 논을 수확할 때 한 모퉁이를 남겨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10%인지 5%인지 3%인지 모르겠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겨놓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수학을 하면 다음 수학은 1년 뒤예요. 그 1년 동안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내 자식들이 굶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남겨놓는 거죠. 비움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는 만족입니다. 그런 비움과 만족이 있을 때라야 그러한 사랑의 나눔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거룩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거룩은 그런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다른 해와 다르게 감사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이웃과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구현해야 되는 것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들을 하나 둘 아래는, 개인적으로 아래는 그것만이 아니라 감사에는 그보다 훨씬 넓은 또 다른 지평이 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감사한 죄라는 시를 썼습니다. 감사 안 한 죄는 들어봤지만 감사한 죄는 뭘까요? 이 시는 이 박노해 시인이 자기 팔순의 어머니를 소재로 쓴 시예요. 그 어머니의 삶을 쭉 회상해 보면서 쓴 시인데, 어느 날 새벽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흐느끼셨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데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시인은 감사도 때로는 죄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만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감사의 간증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자주 듣고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다른 이가 느꼈을 아픔과 고통에 대한 공감 없이 나의 잘됨과 나의 안정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감사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룩함, 영어로 홀리죠. 이 홀리의 고대 영어 어근은 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할은 건강을 뜻하는 health, 그 다음에 온전함을 뜻하는 whole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고 또 온전하게 산다는 것이라고 그 뜻을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뜻을 풀기보다는 레위기가 말해준 것처럼 이 거룩을 관계와 우리의 일상과 연결시켜서 풀면 더 뜻이 풍성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된 거룩은 그저 자기 혼자만의 건강함과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강함과 온전함을 잃어버린 이들, 사회적 약자들, 노약자들, 장애인들, 또 외국인들, 일용직 근로자들, 그러한 자들이 다시 건강함과 온전함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감사도 그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감사도 우리가 그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하나 둘 아뢰는 것이 감사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주위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건강함과 온전함을 상실하여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를 찾아가 그가 다시 건강함과 온전함을 회복해서 삶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곧 감사가 나만의 감사의 그 영역을 뛰어넘어 너의 감사로 그 지평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러한 감사야말로 참된 감사가 아닐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그러한 거룩과 그러한 감사를 지향하며 사셨어요. 그 당시 유대 성전 체제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고, 그래서 율법과 제사를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율법을 강조했죠. 항상 일상 속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 너무 많았어요. 꼭 지켜야 되는, 행해야 되는 계명 248가지,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계명 365개. 그 수 외우기도 어려웠겠죠. 근데 그걸 다 지키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 절기마다 하나님께 많은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였던 유월절 절기에는 정말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많이 바쳤는데, 양만 하더라도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25만 마리가 넘게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 바쳐진 제물에서 흘러나온 피가 시냇물을 이루어 성전 밖으로 흘러나간 것이죠. 그런데 그 제물의 피는 성전 밖으로 흘러나갔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기를 원하셨던 그 일상의 거룩은 그 성전 밖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성전은 부패했었고 자기들 체제 유기와 이 제사장들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도구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과 제사를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예요. 뭡니까? 어디서 아기가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딱 그 계명 하나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셨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사, 제물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 나와요.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놓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셨던
그 제사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에게 나온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어떤 율법과 제사를 강조하지 않으시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는 병을 낫게 해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굶주린 자에겐 빵을 주셨고, 친구가 필요한 자에겐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이뤄내신 일은 무엇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자가 건강하게 되게 하셨고, 온전하지 못했던 자가 온전하게 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한 거룩과 그러한 감사야말로 진정한 거룩과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가을은 이제 하루하루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마친 논들은 정말 텅 빈 모습으로 남아 있겠죠. 저는 늦가을이면 꼭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어서 가까운 논이라도 찾아가서 그 앞에 저를 세워봅니다. 그러면 이생진 시인이 성산포란 시에서, 성산포에서는 바다가 설교하고 목사가 듣는다 말했는데, 그렇게 텅 빈 논앞에 가서 서면 논이 저에게 설교를 하고 저는 그 설교를 듣습니다. 정말 예배당에 선 것만큼 그 논앞에 서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저거구나. 저거구나. 그리고 그 텅 빈 눈앞에 서면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삶의 한 모퉁이를 내어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나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받아주었던 사람, 또 나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처럼 기뻐해 주었던 사람, 늘 나의 곁을 지켜주면서 조용히 나의 고민과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사람, 또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내가 좀 더 온전해지길 바라여서 자기 삶의 뭉터기를 하나 둘 내어주다가 끝내 아주 작은 몸이 된 사람.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에겐 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나도, 우리도, 너에게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온전함을 상실하기도 하는 너를 위해서, 너의 건강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애를 써서 그가 다시 온전함과 건강함을 회복해서 감사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기만의 감사에 매몰당하지 않고 거기서 감사의 지평을 넓혀 너의 감사를 지향하며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어수선한 세상도 좀 더 하나님 나라 생명과 평화의 세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일들을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청파 교우들과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참담한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연은 이상기온과 태풍과 홍수 등 연일 신음하며 인간에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는커녕 전쟁을 일으켜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정치적 공황 상태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자기만의 온전함과 자기만의 감사를 쫓아 산 결과입니다. 주님, 많이 늦었지만 우리 모두가 이제라도 자기가 잘못 살아왔음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자기만의 감사를 추구하며 살기보다는 너의 감사로까지 감사의 지평을 넓히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